네, 2020년도 9월 19일 초등부 교사 다락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남팀에서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 부장님께서 대표 기도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저희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저희 교사 다락방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모임이 우리 초등부 부모와 레미넌트 교사들이 살아나는 플랫폼 되게 하시며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교사로서 해나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석하지 못한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세이스 선생님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공유 못해요? 화면 공유 돼요. 이거 지금 호스트가- 노트북을 하고 있죠? 노트북을 네. 하고 있죠? 네. 마우스 올리면 밑에 하부에 그 풀탑 메뉴가 떠요. 화면 공유. 근데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해보세요. 네. 이강 남팀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세계에서 4차 산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을 복음 증거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특히 교사이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4차 산업이 무엇인지 변화에 직면한 지적, 정서적, 심리적 특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랩런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지능혁명입니다. 3차 산업은 지식정보혁명이라 하고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혁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은 기계가 물리적인 것에 국한되지만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 영역까지 확장하고 스스로 학습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결론은 4차 산업은 4차 산업은 AI와 커컴퓨터가 한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의 뇌 구조는 뇌과학과 연관이 있으며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야 할 뇌의 신비는 아직 무궁무진합니다. 학습 체계를 간단하게 아주 살펴보자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AI를 학습합니다. 머신러닝은 빅데이터를 넣어서 분석시키는 방법이고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심층 신경망을 만들어서 그걸로 학습을 시킵니다. 딥러닝의 심층 신경망 그림입니다. 이렇게 입력층, 수문층,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가 입력층에 들어가면 추출, 분류, 수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출력층에서 최적의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세 가지 개념의 변화가 앞으로 4차 산업이 일어나면 변화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먼저 일의 변화입니다. 삶의 질과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환경에 일하는 개인 자본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체성이 없는 노동 공동체 사회에서 나의 본질을 간직하는 노동이 주가 되고 생존을 위한 일보다는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이 우선이 되려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 개념의 변화입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면서 이제는 무형의 것도 소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사물에 지능과 자율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능과 자율 소비를 하게 될 거고, 건강하고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개념의 변화입니다. 앞으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너무 많은 정보의 등장으로 이제 지식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또한 지식을 소비하는 시대가 되면서 단순한 암기력이 좋은 게 똑똑한 게 아니라 그런 암기력 하나만으로는 지성 판단의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변화 속에 우리 교회는 잉여의 지능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고 잉여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돕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새로운 모형이 필요합니다. 또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인문학 베스트셀러 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랩런트들의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활용입니다. 앞으로는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한 사람 다 맞춤형 교육을 하는 평생학습이 대중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의 개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인공지능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직관력과 상상력 교육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교육이 등장합니다. 그 안에 인문학적 사고 교육과 코딩 교육이 있습니다. 또 이제는 양보다는 정말 질이 중요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 앞으로의 인간은 기계로 대체될 것인가? 라는 말을 읽고 책에서 저자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냈던 것처럼 다른 형태로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발전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랩런트들이 나갈 현장 선교지는 어디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랩런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감사했고요. 이 변화되는 환경을 우리가 빨리 알고 랩런트들에게 대응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속에 있고 5가지 미리 응답 속에 있어야 한다고 붙잡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와, 박수. 박수. 진짜로. 와, 진짜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제 마음에 흡족하게 너무 잘 얘기해 주셨고,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잘 발표하셨고요. 또 그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면서 전달한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책 다 읽으셨나요? 아직 책을 구입 안 하신 분 아직 계십니까? 이번 주까지도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책을 아직 안 샀다. 우리 미션홈의 청년 선생님들 2분은 아직 안 샀고요. 우리 어떻게 손중현 선생님 어떻게 책을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책은 구입해서 집에 왔는데 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네. 저 세희쌤 오늘 정리한 거 PPT로 했어요? 아니면 뭐로 했어요? PPT로 하셨어요? 했어요. 그거 교사 단톡에 따로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네. 혹시 우리 세희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질의응답하실 거? 없으시죠? 없으시죠? 자, 오늘 자, 제가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무리해서 더 얘기할 거 있나요, 혹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진짜 감사하고요. 딱 진짜 중요한 부분들만 얘기를 했어요. 지금 2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했는데, 굉장히 저 지금 감격을 했고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육 환경이 변화될 거기 때문에 교회 학교하고 교사는 그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먼저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재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장에 이제 1장, 2장, 1챕터, 2챕터가 한 장이에요. 서론이란 말이에요. 책의 서론. 그럼 본론은 뭐가 나오냐면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교사가 준비합시다 라는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용이 정말로 더 중요해집니다. 1장과 2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지난주와 오늘까지는 문제 제기고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다음 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초등부가 해야 될 일들이겠지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죠?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고 이런 경제 변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렵고 교사는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그들을 돕고 가정을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된다. 그죠?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4차 산업,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과 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인류의 문명이 바뀌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없었어요. 수표를 한다고 그랬어요. 수표도 저희 어머니가 이상한 종이로 막 적어 갖고 다니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 써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카드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지냐면 장 보러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요. 밤에 쿠팡을 통해서 결제하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와 있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희 선생님이 쿠팡 가고는 열심히 일했던 거 그거 다 밤에 새벽에 배송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인터넷이 발달돼서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지능적인 부분, 인공지능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지능이에요.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겨나냐면 새로운 잉여가 생겨나는데 잉여.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자 2차 산업혁명 뭐죠? 석유를 통해서 증기기관이 발전되고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어지면서 자본의 잉여가 발생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나고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커버리지 하는 것이 사회복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파지는 사람들이 생기고 환경의 문제도 생기고 자연환경도 파괴되고 왜요? 대량적으로 생산을 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사회 문화의 문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건 우리가 다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비스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되어져서 인간이 확 힘들어지고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그에 대한 것들이 발생됐다. 지금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새로운 잉여가 발생되는데 뭐냐? 시간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여의 지능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잉여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모델을 제시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모든 서비스들이요. 그리고 모든 산업 정보 시스템들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제는 학교도요. 학교 굳이 안 가도 된다니까요. 지금 코로나가요. 엄청 빨리 발전시켰어요. 모든 사회 문화를요. 학교 안 가도 지금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게 준비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 다 갖췄단 말이에요. 학교 안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희 선생님 학교 이번 학기 지금 1학기, 2학기 지금 다 되면서 학교 몇 번이나 갔어요? 대학인데 대학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보세요. 지금 한 번도 그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학생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올해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편리해질 거고요. 시간이 남을 거예요.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하면 모일까요? 모일까요? 되게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WSC 때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컨텐츠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준비 없는 교회와 준비 없는 교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대요. 이 말은 뭐예요? 사명은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되어질 건데 앞으로 계속 빠르게 변화될 건데 그 변화가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초등부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응하고 있습니까?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과연 줄 수 있을까요? 50점? 아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위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20, 30점입니다. 20, 30점.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라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잉여가 발생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우리 세희 선생님이 딱 얘기해 준 거예요. 딱 1차, 2차는 딱 건너뛰고 3차, 4차만 딱 얘기해 주니까 핵심만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인공지능이 두 개지 뭐예요? 딥러닝.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딥러닝과 심층신경. 이게 딥러닝이 심층신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 그렇죠? 머신러닝은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딥러닝은 뭘 얘기하냐면 알파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최적의 수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무지하게 쌓아서 그것에서 최적의 수를 그러니까 사람이 막 사고하고 머리 아파야 되는 거를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능이 완전 혁명적으로 변화된다. 그랬을 때 사람이 시간이 남아 돌게 된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전 과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뭐가 바뀌느냐. 일과 소비와 지식의 개념이 바뀐대요. 일이요. 지금까지는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같이 모여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요. 컨텐츠만 있고 내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만 하면요.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3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못 벌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돈을 못 벌어요. 이유 뭐예요? 예를 들면 작가, 화가.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까? 돈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아 실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치를 실현시키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데 지금은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버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게임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게임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자기가 편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수천만 원씩 법니다. 한 달에. 요리도요. 이제는 꼭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전문적인 요리사 자격증을 가져서 손님들이 밥을 먹여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요, 그 요리 만드는 거 찍고요. 편집해가지고요. 자기가 먹어도요. 그거 다른 사람들이 영상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의 개념이 바뀐대요. 그랬을 때 이제 생존보다는 의미나 가치를 찾게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일의 개념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능력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랩런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지지난주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 사랑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영원히 거한다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초등부 간단의 말씀의 흐름과 이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 것과 또 동일하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한 거 얘기하고 제가 자본주의 영상 보내드렸더니 다음날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왔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2부작을 제가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제목이 뭐냐? 이거 제가 또 숙제로 드릴 거예요. 소비는 감정이다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책에서 뭐가 바뀐대요? 일과 소비와 지식이 바뀐대잖아요. 소비가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일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류광수 목사님 말한 LV PNTO가 적용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베슬, 플랫폼, 노바디, 트랜스미션, 또 O가 뭡니까? 아웃소싱. 이게 지금 일이 바뀌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준비하는 컨텐츠를 만들라는 게 이번 WS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운 거지 단어가 어려운 거지 내용은 절대 안 어려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소비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을 갖고 얘기할 때 우리의 성공은 비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자랑은 사명이어야 된다잖아요. 다윗과 요셉을 얘기했어요. 부한 자리든 가난한 자리든 믿음을 지키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이래요. 다윗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왕이 되어서가 아니고 요셉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일컫는 것은 30세의 총리가 되어서가 아니래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그가 가지고 있던 사명이 뭐냐.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랩넌트, 세계복음화. 이거만큼 파워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 살릴 랩넌트야. 이게 비전이에요.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계복음화 할 거야. 이게 비전이고 사명이잖아요. 그게 자랑이 되어야죠. 이번 산업인대 때 수많은 간증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응답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랩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소중하죠. 왜요? 되게 멋있게 정리해놨잖아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지요? 자, 이 책의 내용은 한번 꼭 다시 보셔야 되고요. 세희 선생님이 올려줄 자료를 계속 탐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조가 발표하실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 더 디벨롭해야죠. 더 개발되고 더 발전되게 발표가 돼야 되겠죠. 자, 소비가 뭡니까? 소비의 개념이 바뀌는데 지능과 자율과 영생을 소비한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유튜브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갈 시간이 필요 없고요. 책을 하나 얘기해도요. 책하고 출판사에 넘기고 편집하고 종이 가지고 찍어내고 제본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작가가 써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리면 돼요. 그 사이에 있는 비용들이 빠져버리니까 가격은 낮아지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일의 형태가 바뀌면서 지능, 자율, 영생을 소비하는 형태 또한 바뀐다. 자, 지난 수요예배 때 송유림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메시지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취소 선택할 수 있다고. 그쵸? 메시지도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모이라는 그것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교회에 모여서 만들어낸 문화가요. 세상에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요. 80년대 강변가요제. 대학생들이 노래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 노래가요. 사회에 팍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대학의 문화지 라고 하면서 그걸 배웠단 말이에요.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초등학생 부르는 노래를 대학생이 같이 불러요.
의미도 없고 뜻도 없고 같은 운율로 리듬이 빠빠빠빠빠빠 같은 거 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개성이 없어지고 몰개성이 개성이 됐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통찰 내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책의 내용이. 미래에는 사물 또한 지능을 갖는데요. 이게 인공지능.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얘기했어요. 또 여기서 잉여 시간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교회는 주입식 일방통행 교육 방식을 재수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어 있는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 앞으로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니까 일방통행 교육 방식을 재수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서 해야 된다는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게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거를 일일이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어렵진 않으세요? 여기까지나 못 따라오겠다 도저히. 없으시죠? 다들 듣고 계시죠? 중간에 궁금하신 건 계속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저 혼자 떠드는 시간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교회 학교에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된대요. 언제 어디서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적극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으로 들여지는 그것도요. VR 챗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현실이요. 점점 실감 나져요. 그럼 집에서요. 이거 이제 카메라 이제 안경 쓰고요. 가상현실로 들어가고 모여갖고는 수업 듣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니까요. 학교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진다니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나쁜 겁니까? 세대가 그런걸요? 오히려 그런 세대가 되면 오히려 모이지는 것이 그 세대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가치관이 있어야죠. 내용을 갖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영생도 소비할 수 있대요. 영생도. 오래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차원의 질문으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으로 결론 지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러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라는 거대한 실체가 만들어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자, 일과 소비와 뭐가 바뀐다 했습니까? 지식이 바뀐댔습니다. 지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지식의 양이 아니고 이젠 뭐예요? 지식의 질과 직관과 통찰이래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고 인문학 중에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 묵상과 포럼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하는 게 이거를 키우는 거라니까요. 단순히 성경 암기 다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많이 아는 그게 아니라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이죠.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해야겠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하죠. 말씀 묵상 갖고 포럼하죠.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인문학적인 상상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제가 설교하거나 메시지할 때 느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관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은 뭐냐? 성경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서 성경이 직접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그 자체로 능력이고 하나님이 친히 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완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은 암기력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공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통찰이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요. 그럼 반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영상이라는 매체가 발달하면서요. 아이들의 전두엽을 다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집중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절대 생각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요. 성경을 묵상할 수가 없고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마비되고. 그럼 뭐합니까?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만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요. 그러면은 교회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꿔내야겠죠. 그걸 바꿔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고민이 들어가야죠. 자, 예배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현장 예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얘기했죠. 그리고 6가지 도구, LV, PNT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일과 소비와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부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되는 교육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도 이제는 개인 맞춤형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왜냐? 특별히 신앙은 개개인의 상황과 성향의 천양제차인데다가 보편적인 주제여도 개별적 답변이 요구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신앙의 개별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맞춤형 교육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요. 이제는요. 성경에 대한 거 이런 게 궁금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교육자나 교사가 일일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놓잖아요. 그럼 키워드만 입력하면 그것에 대한 거는 쫙쫙쫙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60, 70년대 목사님들만 하더라도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려면요. 성경책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어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해요. 성경 검색하고 찾아요. 그리고 그 찾아서 그것에 대한 배경을 또 찾아요.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습득하고 설교를 준비한다니까요. 메시지를 하고. 이게 60, 70년대 목사님들에게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은 수백 건의 주석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외워서 찾아냈잖아요. 이제 그거를 뭐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것이요. 근데는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찾아준다는 거예요. 키워드만 얘기하면. 그것도 컴퓨터로 칠 필요도 없고요. 말만 하면요. 미션홈에 이제 TV를 들여놨어요. 인터넷을 바꾸면서 리모컨에 대고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하면요. TV가요 말을 해줘요. 오늘 날씨는 이렇습니다 이러고.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앞으로 더 심해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왜 중요하냐? 교회 학교가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시대가 바뀌어요. 더 빨라져요. 특별히 2020년도는 더 빨리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책은 2018년도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2020년이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요. 진짜 이 시대가 지금 급격하게 오고 있어요. 어쩌면 늦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 나이 뭐 지극히 먹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 우리 차요셉 주지현 선생님이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뭘 하길래 20분째 화면에 안 나오는 거지? 집에 가갖고 아주 그냥 그래서 저는 우리 세희 선생님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교를 간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잘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거기서 필요하게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이요.
10년 후, 20년 후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세희 선생님. 아시겠어요? 그거 알고 간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인도 잘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한 팀이 돼서 그들을 뒷받침하고요, 그들을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랩런트들은요, 완전히 그 반판을 서서 딛고 일어서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랩런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배운 것만 할 수 있잖아요. 아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지 않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초등부가 한 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재택학습, 탐방학습 등 생활 경험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학습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사람이 진짜로 통찰력이 있다고 봐요. 이 최현식이라는 분이요.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지금 진짜로 이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자, 이 책 정확하게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2018년도 8월 14일 날 1판 1세가 나왔네요. 2년 됐죠, 2년. 2018, 19, 23년 차 된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성경 가르쳐야 되는데, 인문학은 교회가 선교적 차원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고, 그러면 이제 뭘 얘기해야 됩니까?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같이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책 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교육자 입장에서요, 성경에 대한 것들도 해석이 잘 안 되고 보지 못하는 애들한테 세상 책 읽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선생님들이라도 그것에 대한 게 확실하게 있으면 책 같이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들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래야 엄마들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는 건데, 근데 지금 모든 공통된 패러다임은 뭡니까? 교육자가 아이들 변화시키는 걸 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육자 한 명의 슈퍼스타가 나와서 막 부흥시키고, 막 사람 숫자 많아지고, 그래서 막 들끓어져 갖고, 막 모든 게 막 바뀌고, 그런 것들을 요구되는 과정이었고, 류광수 목사님과 정은주 목사님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숫자적으로 부흥이 돼버리니까 와, 바뀌었다, 내가 응답이다, 을매다 얘기하시는데, 그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이 책에 의하면. 이제 교회 안 모여도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도 교회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너무나 변화가 극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과연? 라고 질문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그것을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맞죠, 선생님들? 맞죠? 세희 선생님 공부해놓고 나니까 지금 제 말이 이해되죠? 책 정확하게 보고 나니까 아,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초등부와 교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는 게 전달이 되고 아, 이해가 되죠? 반대로요, 이 책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은요,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희들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좋은데 네. 오늘 세계 산업인대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80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모델을 가져야 되나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변화 속에서 메시지도 시스템, 컨텐츠, 플랫폼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저 이제 건설 쪽이니까 그러면은 예. 부가가치 만들 수 있는 게 뭐 다 이제 손정일 안수 집사님 똑같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단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사로서의 그걸 얘기하는 거지만, 네. 전체적이나 업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어른들도 인지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교사나 대학 선생님들도 앞으로 업이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거라서 어떻게 잘 이렇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게 교사로서의 부분도 있지만 이걸 계기를 통해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도 같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제 오늘 세계 산업인대 보면은 그 올려준 링크에 보면은 각 분야별로
변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되게 주목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서 이게 딱딱 우리가 지금 잘 인도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시 58분이네요, 벌써. 자, 우리 세희 선생님이 오늘 발표를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더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책을 꼭 보시고요. 우리 세희 선생님 자료 꼭 올려주시고, 오늘 늦게 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한 거를 이제 인코딩하고 하는데 시간이 한 3, 40분 걸리거든요. 제가 링크 올려드리면 그걸 반드시 반복 숙제하십시오. 그리고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부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일과 소비와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걸 통찰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 건가? 그 랩런트들과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말씀 묵상하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책의 마지막 결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조언하는, 티처가 아니고 멘토가 돼야 된다 얘기했죠. 단순히 전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습 방법을 일깨우고 동기를 부여하랍니다. 그 선생님들이 먼저 은혜 받으셔야 되겠죠. 그럼 이거를 관통하는 우리 초등부의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이게 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선생님들 좀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 중앙팀에서 발제를 합니다. 3장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교사를 주목하실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거를 갖추세요. 교사들이 이걸 하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우리 부장님이 계신 중앙팀이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영상 못 보고요. 제가 하나는 온라인 공부 효과 100배. 그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명상이 있는데요. 7분짜리 이거를 내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옷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습 효과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라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우리 가을 성경학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부모님들에게 얘기할 건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거 내일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가 내일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2부입니다. 소비는 감정이다. 이거는 제가 링크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한번 꼭 보고 오시고 3장 3챕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학교 관련된 이 영상,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학교가 반드시 변해야 될 2개가 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보시고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미래학교 반드시 변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올려드릴게요. 올렸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2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이 2가지는 이번 주 중에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교회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직분 감당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도록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랩런트들 영성을 깨우는 교사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먼저 깨어 일어서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이 이 교사 다락방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부모님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나도록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상지초등학교 비롯한 마포구 22개 초등학교 기억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터넷 회당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이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300명 랩런트 제자 세워지고 100명 랩런트 전문사 교사 세워지며 초등부 모든 현장 가운데 100군데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에 정말로 인터넷 해당운동 일어나고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의 영혼과 마음 뺏긴 후대들 되찾아오는 미디어 플랫폼이 세워지고 컨텐츠와 편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랩런트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초등부 현장 가운데 찬양의 시스템이 세워져서 신디, 드럼, 기타, 반주들이 세워지고 성가대가 조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에 생명어들 새가족들을 보내주옵시고 새가족을 양육할 전문교사들 세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안에 있는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경제에 어려움 있는 모든 자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도록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상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랩런트를 사랑하는 랩런트 지도자로 복음의 바톤 들고 오직 한국과 세계복음만 향해 달려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생님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하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교사 모임 진행되니까 여기 모인 선생님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광고 더 하겠지만 27일부터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시작을 하고요. 초등부 예배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될 거기 때문에 27일 날에는 선생님들 교회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초등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